오늘 파수꾼의 열매라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받았는데 파수꾼은 영접한 자들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다락방 말씀 운동에 대해서 오늘 이제 명단 작성 이렇게 좀 해볼 거거든요. 자, 그런데 왜 우리에게 말씀 운동이 잘 안 되냐?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뭘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말씀 운동 이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거. 말씀, 기도, 전도. 그래서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오늘 5가지 부활 메시지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기도, 나에게 주신 전도가 미션으로 되지 않는 가운데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기존 신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증인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첫째 중에 첫째가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로 행복해지고 풍성해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기도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의 전도와 목표와 전도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농부에게 먼저 주시지 우리에게 하시거든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전도 캠프를 하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케 하는구나. 이제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하고 또 이제 현장 나가기 전에 우리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 기도, 전도자의 삶 오늘을 회복하게 해가지고 생명을 얻을 자에게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기존 신자에게는 답을 주게 하고 우리의 영원한 꽃인 렘넌트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강단의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락방을 이렇게 좀 해볼 건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나는 예배를 다락방으로 볼 건데 주일 예배 다락방, 오전 예배 다락방을 할 거냐, 주일 오후 예배 다락방을 할 거냐, 아니면 수요 예배를 할 거냐, 이 3가지를 다 할 거냐, 아니면 하나만 할 거냐고 오늘은 이렇게 확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확정을 해보세요. 나는 여러 개 못하고 예배 다락방 1개만 해볼 거야. 그러면 주일날 오전 다락방 당연히 성령의 역사를 구하니까 하고 시간은 11시 장소는 예일교 본당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현장이 없는 가운데 다락방을 배우니까 말씀동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장이 생긴 다음에 다락방을 알게 되고 말씀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나한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현장도 없으니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한번 예배를 다락방으로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는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예배 때 주일날 와서 기도도 하지만 한 주간에도 하나님 이번 주일 오전 메시지에 내 인생 답이 나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 오전 메시지에 내 삶이 풍요롭게 하옵소서. 내 생각의 올무를 떠나서 내 생각, 판단, 이익 다 버리게 하시고 이번 주 주일 메시지가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삶의 방향과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소원 중에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락방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돼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나에게 되어지는 말씀 운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강압적이라도 나는 예배 다락방을 3개를 다 할 건지 아니면 하나만 할 건지 마음속으로 정하시면 돼요. 이걸 정해 놓으셔야 이제 다락방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응답을 하나씩 받아가거든요. 그 다음에 또 기도 다락방 괜찮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르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이제 재영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내달아빠 오셔서 가장 편안한 시간이 언제냐? 주일 저녁에 잠자기 전에가 가장 편하대요. 그때 뭐 하냐? 그때 딸이 지금 안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양에 있는 딸이 교회를 선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성취가 돼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처럼 나에게 가장 편해야 돼요. 이 홀로 다락방, 기도 다락방은 구애를 받거나 어떤 눈치를 보거나 의무감해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방금 예배 다락방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마음이 안 땡기시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다 보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냥 의례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출발부터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장로님, 나는 장로님 앞에서 그렇게 뭐라 해도 안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아야 돼요. 왜 장로님은 주일날 저렇게 된다고 하고 막 했는데 왜 나는 거기에 마음이 담김이 없을까? 이게 먼저지. 이런 걸 놓고서 그냥 시간 장소 정하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다락방 문이 열릴 때 충분히 대상자하고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고. 이런 거 없이 한 번 올리려고 현장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의 사역 모든 현장의 문제는 사역자예요. 대상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락방 인도할 때 사역자가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다락방 문이 닫혔다. 100% 사역자 책임입니다. 사역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그분이 시간이 없어서 그럼 핑계예요. 왜? 목사님과 말씀하셨잖아요.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하시면 사역자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현장에 문제가 생겼다. 그냥 우리가 보통 현장 책임으로 돌려버리거든요. 아까 사역자가 해결 안 해요. 왜 그 현장에 그런 문제가 내 현장에 왔는지 간단한 메시지로 봐봐야죠. 나에게 들려진 메시지로 봐봐야죠. 아니 우리가 성령인도 받을 때 어떻게 받을 거예요? 말은 좋죠. 성령인도. 그 성령인도는 내 감이나 내 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현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성령의 인도예요. 그래서 기도 다락방도 한번 설정해 보시면 좋아요. 좀 안 돼도 괜찮아요. 분명히 안 될 겁니다. 왜?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요 다락방 어느 순간에 짱 하고 된 게 아니에요. 나도 시간 까먹고 놓쳤다가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분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전도자하고 다락방 이렇게 회복할 때 꼭 5분 10분입니다. 제가 그분은 적어도 10분 20분 전에 와서 미리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늦어. 그러니까 저는 미안해가지고 그렇게 막 들어가요. 그런데 그분이 딱 들어가요. 제 잘못이다. 제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 한 주간 기도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는 얘기. 장로님은 놓치고 뭘 놓치고냐? 장로님이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이건 반드시 사단의 방해예요. 어떻게 이번 주에 3분 늦었으면 다음 주에 좀 일찍 오거나 해야 되는데 꼭 5분 늦어.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2016년도부터 이렇게 이제 말씀 운동 새로 이렇게 하면서 그 전도 제자분하고 3년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 52주 3년 했는데 저도 몇 번 빠졌죠. 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훈련 속에 있고 그 3년 동안 이렇게 전도 제자분과 만나면서 허울을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안 되면서 되는 척. 마음은 아닌데 말은 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허울들을 많이 벗는데 한 3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들이 되고, 그 전도 제자하고 할 때 키포인트가 강단의 말씀이었어요. 강단의 말씀과 제목을 계속 매일 막 인이 배길 정도. 그러니까 다른 상세한 얘기 절대 못했대요. 말씀 제목, 성경 말씀, 본문 딱 그 두 가지만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훈련을 이렇게 선배 전도 제자부터 이렇게 받으면서 저 역시도 지금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번 주에 이제 천안에서 금요 다락방을 8시 했잖아요. 그분한테 제가 요청하는 건 딱 하나예요. 주일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 제목, 본문 이렇게 주문을 해도 거기다 은혜 받은 토를 하라. 일부 예배에서 이런 은혜 받았고 오후에 이런 은혜 받았고. 그래서 제가 맨날 이거 하지 마라. 제목하고 본문 말씀만 보내라. 그게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활을 이렇게 해봤고, 또 제가 이제 전도 제자 이렇게 양육하면서 또 해보니 또 우리 대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디에 뭐 누가 내려오는 거 이게 보여줄 것도 아니고 상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 시간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나 이 시간 절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주일날 전도캠프 포럼에 왜 있어야 되나? 이런 사실적인 것들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제 얘기대로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러면 격일로 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이 추수꾼의 열매인데 왜 나는 오늘 전도 캠프가 참여하기가 싫지요? 왜 안 되지요? 요렇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하나씩 우리 성도님들 타치를 해요. 이렇게 해줘요. 근데 이 말씀 싹 제쳐놓고 왜 그러지요? 그러면 전혀 격기로 가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강단의 메시지를 놓고 그걸 바라보는 거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으로 바라보는 거하고는 아마 360도 틀려질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가 이렇게 중요하고 내 삶을 움직여가는구나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 다락방도 기도 대상자 아니면 내 문제. 그러니까 나는 뭐 늦잠 자는 게 영적 문제라고 하면 늦잠 다락방 해가지고 나는 주일날 아니면 나는 토요일날 내가 가장 쉽고 좋은 시간이 언제인가 그렇게 해서 그 시간 하는데 우리가 다락방을 보통 30분 잡잖아요. 근데 이 기도 다락방, 홀로 다락방은 30분씩 안 가도 돼요. 뭐 5분, 10분에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 다락방을 현장에 되어지는 다락방을 체험하기 전에 나의 다락방을 체험해 보면 내 영적 상태를 먼저 알게 돼요. 내가 말씀 기도 천명 소명이 됐는지 이게 되고 이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사용하게 돼요. 우리가 현장 가서 내 말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 주셨던 걸 해봐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 그렇게 할 때 정말 내가 힘들어요. 말씀 전하는 사역자가 먼저 힘들어요. 이렇게 돼야만 말씀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락방을 한번 이렇게 그 표에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적어서 예배 다락방도 한번 표기도 해보고, 그다음에 예배 다락방 말고 내가 어떤 제목으로 어떻게 기도하겠다, 언제 어디에서 내 방에서 아니면 집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고요. 그 밑에 오늘 나눠준 프린트에 보면은 가족, 친구, 지인, 기타 있어요. 여기에다가 딱 한 명씩만 써보세요. 2명도 쓰지 말고 딱 한 명만 써보세요. 나의 가족 중에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지인 중에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친구 중에 한 사람,
또 기타 한 사람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이 명단을 가지고 다락방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가족 중에 누가 있는데 얘를 언제 기도하지? 내가 화요일날 저녁 먹고 8시, 9시가 제일 편하니까 그때 기도해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명단을 가지고 홀로 다락방, 기도 다락방 속으로 이렇게 옮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정은 잘 되는데 시간을 놓치기도 하고 또 까먹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이 나중에 사역을 하게 될 때 대상자들이 그런 이제 오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해보시면 좋고요. 자, 우리가 이제 다락방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게 다락방 현장이고, 팀 사역 현장은 여러 가지 전도팀 사역, 사역 전도도 있지만 팀 사역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가 권세를 내가 어떻게 누리는지 이걸 말하는 증거해 주는 게 팀 사역이에요. 그러면 미션홈의 목표는 여러 분야가 있어요. 산업선교도 있고, 랩런트도 있고, 가정보호가도 있고 있는데, 미션홈의 정확한 그 의미는 우리 가정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우리 미션홈 하면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다른 거 생각할걸요. 우리 집에 다른 사람 아니면 어떤 건물에 누구를 데리고 와서 랩런트들 막 뭐 해주고 그런 쪽의 미션홈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본 중에 기본은 내 가정이 복음화되는 게 미션홈의 첫 번째 미션홈. 그래서 그 미션홈이 회복되지 않으면 랩런트 데리고 와도 나중에 절대 지금 안 돼요. 그래서 미션홈 하면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 장로님이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이제 최기수 장로님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지금 다 복음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들어왔는지 3부 풀어. 제가 생각을 해서 형제들이 어떻게 이게 다 복음 속으로 들어왔는지 풀어 부탁드립니다. 이게 갑자기 어쨌든 이제 우리 가문이 팔남매거든요. 팔남매인데 참 어둡게 살았죠. 어둡게 살았는데 우리 가문의 장녀, 우리 채기자 언니를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둠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의 그 우물가에 그 여인이 사마리아 지역 가서 여러분 교회 다녀 예수 믿어 다 언니가 떠들고 다녔어요. 그냥 근데 처음에 교회 다니는데도 뭐 종교니까 정신 문제고 영적 문제고, 그래도 어느 날 이제 목사님 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복음을 알고 이제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형부랑 언니랑 이제 우리 가문 대전에 많으니까 와가지고 막 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런 얘기는 안 들렸어요. 안 들렸는데 계속 언니랑 이렇게 하다 어느 날 제게 큰 사건이 있었어요. 대전에 제가 안사를 나왔어요. 안사를 나가는데 언니가 다락방 교회 사모님을 이제 파송해가지고 그때 엄마, 규미, 향이 영접하고 2차로 제가 영접을 했는데, 영접하는 순간 그때 똑 부러졌어요. 제가 그날 저녁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언니가 이 소원이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다 복음 전하는 게 소원이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전달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 다 장악돼 있구나.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다 철거덕 다 사단이 조종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영안이 열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이 시대에 오늘 말씀처럼 미션을 주셨는데 우리 속에 복음이 있잖아요. 종교인들도 이 복음을 잘 몰라요. 진짜 교회 다니라는 소리는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런 걸 분명하게 설명할 줄 모르는데, 우리는 강단 말씀이 또 항상 이렇게 성취되고 삶 속에서
말씀을 이렇게 흐름 따라 살다 보니까 그냥 우리 규정이한테 가게에서 같이 갈 때 막 신천지도 다니고 여기 교회 다니는데 나는 그냥 무조건 성경 읽을 시간도 없죠. 그러면 나는 오직 예수밖에 몰라. 그냥 걔 귀에다 대. 나는 오직 예수야. 무조건 오직 예수. 이거만. 왜 그러냐면 너무 바쁘고 힘들고 영적 싸움하고 핍박이 많고 막 이러니까 성경 한가롭게 읽을 시간도 없고,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거만 붙잡고 그냥 규정이가 뭐 딴 가든 말든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야. 이거만 붙잡고 왔는데 우리 규정이가 어느 날 이렇게 꺾이고 우리 규비가 꺾이고 다음에 이제 제가 기도하는 게 있고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야 돼요. 이 방주 안에 우리 교회가 정확한 메시지거든요. 사실 저번에 우리 김경 장로님, 오정순 권사님 저랑 셋이 만났어요. 그 셋이 강단 말씀을 하나 되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마리아 지역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이거를 셋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야,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 나하고 이 강단 말씀으로 하나 돼서 이제 됐다. 지역 영적 싸움하고 이제 추수의 열매, 이제 하나님이 하셔서 이 열매로 이제 여기 와서 보라. 여기 메시지가 있고 답이 있고 이게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언약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언니를 통해서 복음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뒤집어봐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단의 머리를 깨듯이 만왕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빛이 흑암이 꺾이고, 근데 사단들은 굉장히 안 끌려오려고 발악을 많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추수의 열매를 맺으려고 기도하고 있고, 언니랑 저랑 또 이제 규정이랑 규미랑 또 이렇게 합세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오정수 권사님, 김경수 장로님 이제 합해가지고 이제 서로 기도해서 이제 여리고성 무너뜨리듯 현장이 무너뜨려서 끌려오도록 다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장로님, 우리 최기현 원사님, 또 최기민 목사님, 또 최기한 장로님, 최기현 선생님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문이 보고만 된다는 것은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번 주에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나 아멘을 했는데 마음적으로는 내가 나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본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입을 통해서 나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내가 특별히 나쁜 짓 하는 것 같기도 않고 일단 잘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강단에서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할까?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락방의 목적이 지역의 흑암 세력을 꺾고 전도 제자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디를 가든지 1번째 하는 루틴이 흑암 뽑는 거거든요. 흑암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딱 어디 갔다 그러면 반드시 첫 번째 기도는 흑암 뽑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하냐면, 너 그래 가는 현장마다 흑암도 많이 뽑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저도 우리 형제에 대한 전도에 대한 그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우리 동생 재수 씨, 뭐 우리 누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열심히 하고 있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가족을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제가 해왔던 게 그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생각하면서 너 그딴 식으로 하면 절대 네 가정 못 살린다. 그렇게 목사님이 양가문에 흐르는 흑암을 꺾으라고 했는데 다른 데 가서만 잘도 하더만 네 가정에서는 안 하고 있고 놓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제서야 우리 그 매형네, 제가 이제
매형네 엄마의 그 가족도 이제 해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야, 참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말 내가 나쁜 사람이 맞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 없이 강단에서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목사님 뭐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런 답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번 주에 그렇게 묵상하면서 받았던 우리 서문시 가문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첫 번째 길이 있다. 두 번째까지는 아직 발견을 못했지만 첫 번째 길이 있다. 그것은 내가 내 생각 생각을 해봐요. 양가문에 흐르는 흑암저주 끊는다. 우리 집이 내가 지금 여기 온 지가 30년이 다 됐는데 30년 동안 했는데 안 꺾이는데 이건 내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 형제들의 양 가문의 성씨를 놓고 그게 우리 서문시 가문을 살리는 최고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게 확정이 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그동안 목사님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내 귀에는 안 들렸던 거죠. 그리고 다른 현장은 그렇게 제가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기도할 때 그 총무님 아이의 권씨, 김씨, 박씨, 권씨, 박씨, 또 조씨, 임씨, 신씨, 이씨 이렇게 이제 그 가정을 놓고 이제 옛날에는 흑암이었어요. 그냥 저 가정의 역사는 흑암. 근데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그분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김씨하고 권씨만 알았으니까요. 얘기하다가 엄마 성씨가 뭐야? 시어머니 성씨가 뭐야? 하다가 이제 알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루틴이 바뀌는 거죠. 내가 그냥 흑암을 꺾는 게 아니라 양 가문에 그리고 이제 양 가문 다음에 더 세밀하게 김씨, 권씨, 박씨, 박씨 이렇게. 그래서 서문씨 가정을 살리려면은 진짜 이기부터 해야겠다.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정에 복음의 시작과 흑암이 꺾이는 길이 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가장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렇게 답을 내리고 응답을 받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오히려 목사님한테 감사가 되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참 말씀을 내가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언약으로 받으니까 이런 축복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 최기숙 장로님 가정이 이렇게 복음 속으로 들어왔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어졌고 이번 주간에 한번 기회가 되면 좀 이렇게 포럼을 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이렇게 현장들을 하나씩 가졌으니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다락방을 보면 이 말이었구나라는 게 이제 조명이 될 것 같아요. 자, 기도하고 우리 전에 나와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단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